기자으로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가대는 이제 마스크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가능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진자가 생겼는데 동성애 클럽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동성애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면은요? 이태원에 가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번에 동성애 그 클럽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술 마시고 착한 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잘 드러내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일반 술집하고 전혀 다른 데가 동성애 그런 클럽이죠. 자기 신분을 노출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박원순이는 왜 그리 동성애들을 좋아하는지요. 동성애 축제,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합법화하면 좋겠다, 그런 말을 미국에까지 가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선다싱은 1899년에 인도 북쪽에서 태어나는데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의 어머니는 힌두교에 상당히 종교성이 깊었던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선다싱을 그런 종교인으로서 그를 양육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선다싱이 14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고 그의 같은 해에 그의 형이 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선다싱은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사람에 대한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미션 스쿨을 들어가게 되는데, 힌두교 신자였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냥 다른 것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선다싱은 학교에서 너무 미션 스쿨에서 이제 학칙을 안 지키니까 더 이상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공립학교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근데 선다싱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운동장에서 찢으면서 불을 태우는 그러한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들이 시정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선교를 하게 되면은 돌을 던지고 도망을 가는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삶을 어릴 때 살면서 힌두교의 깊은 종교성을 갖고 접근을 하지만은 자기 어머니의 죽음과 자기 형의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의 갈등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의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선다싱이 그렇게 싫어하던 성경을 어느 날 읽게 되어요. 읽게 되면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그 마음에 꽂히게 됩니다. 근데 선다싱이 그러지만은 주님은 직접 만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그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제 축을 내고 이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축을 내고. 그때가 1904년도입니다. 1904년 선다싱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한 15세 정도 됐을 때죠.
만 15세 정도 되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7세 정도 될 때입니다. 그때 선다생이 이제 자기가 이제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살기를 이제 원치 않으려고 사는 것 자체가 그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8일 날 선다생이 이제 밤에 나와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내일 새벽에 첫 기차가 올 때까지 나에게 살아계신 어떤 신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자기는 그 새벽에 이제 열차에 치여서 죽을 것을 결심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새벽에 죽을 테니까 이제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그 밤을 꼬박 새면서 이제 그가 깊은 갈등 속에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4시 30분 되었을 때 갑자기 자기가 있는 방이 환하게 이렇게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서 이 선다생이 깜짝 놀란 것이죠. 처음에는 이 선다생이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영적인 체험을 해보면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불이 난 줄 알고 이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다생이 다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을 때죠. 성경을 조금 읽은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려오냐면은 선다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성경에 들어본 말씀 같죠, 그죠?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였을 때에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던 그 바울의 음성처럼, 바울에게 나타난 주님의 음성처럼 이 선다싱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선다싱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나는 너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을 버렸다. 이 말씀을 선다싱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다싱은 그 날이 이제 새기도 전에 그 아버지를 자는 아버지를 깨워서 이러한 신비로운 이러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얼마 전에 성경책을 사가지고 학교 마당에서 찍고 불을 질렀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 헛소리하는 거다, 이렇게 가볍게 넘긴 거예요. 근데 선다싱은 그날부터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티베트에 와서 선교를 하고 나중에는 인도 전체에 있어서 기독교의 지도자가 돼요. 근데 선다싱은 이 선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이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수없는 매맞음과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선다싱은 신앙을 계속 이제 인도 이제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선다싱은 1929년 4월 18일에 다시 티베트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도하러 이제 가는 가정으로 그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 선교하러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살아오리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하고 떠나게 되었고 선다싱이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누굴 찾아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찾는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거듭나야만이 그러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을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었어요. 애굽의 바로로부터 많은 가축을 이제 받아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가축이 많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목초지는 정해져 있고 가축이 많으니까 롯의 목동하고 아브라함의 목동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롯,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겠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롯에게 말을 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롯이 소할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나 목축하게 좋은 거예요. 물도 있고 토지도 좋고 그리고 땅도 팽팽하고 그런 곳이 이제 그 목축하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할 땅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롯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죠, 알아요, 다 압니다. 왜 거기서 생활하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소할 땅 자체가 목축하기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은 무엇을 보고 간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한 세상의 유익을 따라 목초지가 좋은 소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소할 땅을 선택했던 이 롯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롯은 그곳에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번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북쪽 연합군들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포로로 돼가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될 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게 되죠. 구해다가 갖다 놓았는데 다시 그 땅에 계속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임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이 롯은 자기 딸 2명만 살려서 나와요. 사위들도 다 죽고 자기 아내도 돌아보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딸 2명만이 나중에 겨우 구원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의 삶을 마지막에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땅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서 오히려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산 위로 올라가서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헤브론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학문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롯의 삶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랐던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재산도 많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권력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물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또 아름다운 가정도 있었지만은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그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가 듣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놀랍잖아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에 니고데모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지금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은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다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투팡이 막 덜렁덜렁하고 규격이 아닌 투팡을 막 투팡 속에 투팡을 사용하고 투팡 속에 백지가 막 들어가지고 뭉치가 나오고 찍히지 않는 막 다발이 나오고 그런 수없는 증거들이 막 지금 나오는데 이게 조만간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산 시스템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비율적으로 서울, 경기도, 인천이 똑같이 여당과 야당의 비율적으로 사전투표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학적 통계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우연적 사건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이론들이, 학자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 있든지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이죠. 둘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에 대한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으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다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궁금하면은 뭐 할 때에 거듭나야만이 가능하다요. 거듭나야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태어나면은 더 이상 태어날 수 없어요. 다시 사람은 시간을 역회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920년 오늘이 5월 12일 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1900년 5월 10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가 몇 년도예요? 2000년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시간을 역회전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죄의 문제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나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맞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기를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태어날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게 되면은 육신으로는 부모가 낳게 되지만 그 속에 영적인 것이 들어있는 영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신 안에 있는 영이 있는 상태에서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일반 자연인의 영적인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영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있어요. 단절.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이 그 속에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 자,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그 죽어 있는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이죠. 거듭나.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거듭나는 것은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너 생각처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요? 부모로부터 태어난다 이거 부모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부모가 우리를 낳았어요. 그죠?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는 부모가 나를 낳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내 의지와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 사람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연구를 통하여서 학문을 통하여서 자기 어떤 선행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으로 났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이 바람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아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람에 대하여서 예수님 시대 당시를 볼 것 같으면은 나무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내 피부에 바람이 와서 부딪힐 때 감각을 통하여서 시각적인 것을 통하여서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소리도 나죠. 그럴 때 길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간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왜 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바람에 대한 속성들을. 자, 그처럼 영적인 것도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그것은 알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설명은 한다는 것은 뭐하다? 불가하다는 것이죠. 불가하다. 저는 1981년도 부활절 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이러한 역사가 저한테 오기 전에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다니잖아요. 우리 청년 학생들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다녀요. 왜 그러느냐? 부모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신앙이 이미 여러분 속에는 그때부터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여러분 속에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믿음이 있어요. 모태신앙들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다가 교회를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회심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의 사고 확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질을 따라 살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 유익을 위해 살지만은 예수를 만나게 되게 되면은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학문을 해도 그렇고요. 또 돈을 벌어도 그렇고 정치를 해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두 번째 대화에서 거듭남의 대화에서 계속 말씀을 하였는데 그래도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만다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땅의 일을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역사를 니고데모 너에게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니고데모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을 아주 그냥 목숨같이 모세오경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모세가 강루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뭐한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민수기의 사건을 갑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길로 인하여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제 불뱀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어요. 이건 독뱀이 물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죽죠. 저는 어릴 때에 이 뱀에게 물린 사람을 봤어요. 뱀에게 물리니까 독뱀에게 물리니까 이 다리가 이만한 다리가 나중에 이만하게 되더라고요. 푹 올라요, 다리가 폭으로 인해서. 풍선을 이렇게 불면은 이 풍선이 밖으로 이렇게 팽창되는 것처럼 독뱀에 물리니까 그 독으로 인하여서 몸이 막 붓더라고. 그러다가 사람이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 독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독뱀에 물렸으니까 막 그냥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찾아가서 중보해 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 모세가 노선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았어요. 안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겠죠. 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약초로 가지고 치료를 하겠죠. 모세야, 저 교회에 가면 약초가 있느냐? 그 약초를 뜯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빨리 먹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아주 뭐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너무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뱀에게 물리는데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라는 거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하나의 사건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텐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뭘 얻는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게 되면은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인식을 못하죠. 이 사람이 내 부모인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그래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때는 그 부모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자녀에 대한 그 사랑, 그 관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를 먹고 나보니까 청년의 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부모는 멀리 떨어져 있고 저는 서울에 있고 우리 부모님은 저 지리산 꼴짝에 있으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지. 저는 대학 다닐 때 한 4년 동안 거의 집을 갔던 적이 없어요. 왜 못 갔느냐?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바빠가지고 또 돈도 벌어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우리 부친이 상해 때 돌아왔을 때 아마 그때 10월에 갔던 적이 처음인가 아마 두 번째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 집에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내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성장해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장해도 부모의 마음은 계속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생각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정하시고 자녀로 불렀는데도 그 사람은 개망나니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마음대로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사는 아기처럼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뭐예요? 관심이 계속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가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 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마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1년 동안 부르시기를 원합니다.